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어떤 빚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바울 사도를 도와 동역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장입니다.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려 37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어요.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며 만난 그러한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마음을 나눈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해 준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여성이 7명에서 8명이고 모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후원자들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분도 아주 다양합니다. 황제의 노예로부터 또 황조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어떤 평범한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37명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혀진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저는 이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언젠가 내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러한 찬스가 있을 때 이렇게 언급할 동역자가 몇 명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함께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되고 또 내 주변에 이런 귀한 동역자가 생겨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한 명, 루포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여러분과는 4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베베입니다. 베베 1절, 이 베베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잘 들었는지 볼게요. 로마서를 누가 전달했죠? 네, 베베입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갱그레아는 그리스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도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몇몇 교회와 함께 이번에 저희가 11월 4일 9박 10일 동안 우리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못 가서 작년에 이제 디파지를 했던 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11월 4일 바울의 그 미션 트립 지역을, 사실 여기가 조금 더 돈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하여튼 최대한 비슷한 가격으로 저희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바울의 미션 트립을 우리가 가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바울의 1, 2, 3차 주요 전도 여행지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뒤에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주변 도시에 전파되었고 그 결과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베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베베, 그렇죠? 이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로 보면 똑같습니다. 디아코노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8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41년 됐잖아요. 그때가 이제 37년인가 그렇게 됐을 텐데, 아니죠, 34년인가 됐을 텐데 41년 된 우리 교회는 여집사가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침례교회도 다른 게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초대교회에 여자 집사는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학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라고 봅니다. 그 자세는 이 교회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막 학적인 것들 여러분 나눌 수는 없고 한번 궁금증을 간단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는 성경 원어로 디아코노스인데 그 의미가 종, 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옆에 식사하는데 그 주인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 이런 뜻이 디아코노스예요. 집사는 뭐라고요? 종, 시중 두는 사람,
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꾼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는 그냥 일꾼입니다. 안수 집사는 좀 다른가? 아니요. 안수 집사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사도들 혹은 이 교회 지도자들의 안수를 받은 집사였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안수 집사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안수 목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목사지. 목사님도 안수 받고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우리 헬라의 대가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상훈 목사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확인하고 이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자들이 집사로 봉사한 사실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저하고 이제 의견이 달립니다. 여기서부터 의견이 반으로 갈려요. 침례교 안에서. 그래서 이미 벌써 알려져 있는 사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여자 집들이 집사로 봉사한 사실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의하면은 후에 여자들도 집사로 임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집사직은 여인들도 자신들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여자 집사들은 신방과 또 고아를 또 과부를 돌보는 일, 그리고 병든 자와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남자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여집사님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베가 안수 집사였을 리는 없습니다. 안수를 받은 집사였을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자들을 안수하는 일은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초대교회에서 오히려 금지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안수를 받지 않는 집사들은 남자든 여자든 이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집사라고도 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후대에서 안수 집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약 1절 말씀이 그런 걸 다 떠나서 만약 1절 말씀이 베베가 집사처럼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였다면은 바울이 편의상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베는 집사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우리의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죠? 우리 미국 컬처도 이런 게 있나 봐요. 우리의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분 나쁘세요? 이상하게 들리세요? 아니죠. 여러분이 육군창 목사님이 우리 은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들립니까? 이 은주 자매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저는 우리 손해라고 하면 아직 도저히 그 말은 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게. 육군창 목사님 정말 아메리카나이즈드 돼서 그런지 영어권이라 그런지 이 바울은 베베를 우리의 자매라고 불러요. 우리의 자매. 이 베베 집사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베베 집사의 이 추천서를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베베 집사를 또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에서 나의 보호자라고 합니다. 보호자.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남성에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베베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어려울 때나 또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그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후원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물질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우리가 볼 때 베베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베는 그런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부를 만큼 교회를 잘 섬기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 집사를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베베는 이방인이잖아요. 혹시라도 이 이방인, 그것도 여성 집사인 이 베베를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우월감을 내비칠까 봐 사도는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동역자가 우리 교회도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거는 3절에 나와요. 브리스가를 때로는 브리스굴라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 부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때에 이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때 추방되어서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그들과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들 부부를 부를 때 항상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가를 먼저 불러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둘 중에 남편이 누구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은 브리스가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하고 또 그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굴라보다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성 차별은 없어도요, 성 구별은 분명히 있거든요. 성 차별은 없습니다. 성 차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할 때는 분명하게 그 여성분을 사용을 해요. 성경은. 더군다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둘 다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 제가 둘 다 성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느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굴라가 남자이자 남편이란 말이에요. 당시 아주 고대예요, 고대. 지금 2000년 전 문화도 그렇고, 남자이자 남편인 자기를 항상 뒤에 놓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졸장부였다면은 이들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아굴라는 가르치고 또 섬기는 은사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큰 그릇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아주 큰 그릇이었던 거예요. 이들 부부는 바울의 선교에 동행해서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그것을 함께 했는지를 단적으로 말씀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돕고 마음으로 존경하며 따랐던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바로 이들 부부였던 것입니다. 특히 전도여행 중에 겪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들 부부는 변함없이 동역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요. 주님의 목회, 주님의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역하면요, 그 수고한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상을 받습니다. 역할만 다를 뿐 같은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파트너예요. 또 하나 이들 부부의 귀한 헌신은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그런 독립된 교회 건물보다는 성도들의 그 가정집을 이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독립적인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몇 개의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현대는 집에서 신방받는 것도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라는 이 현대의 괴물은 인간관계의 그 따뜻함과 이 정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람을 들이는 것을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집을 오픈해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기를 오랫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요,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어요. 이런 신뢰와 사랑이 중간에 깨지지 않고 평생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들 부부처럼 오래도록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존중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공동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아리스토블로입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라는 아리스토블루스, 우리는 스 끝나는 거죠. 로마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은데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나고 아주 교활했습니다. 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 아이는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다 죽여 라고 명령했던 아주 잔인한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이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아리스토블로가 헤롯 대왕의 손자라는 것은. 그가 로마에서 자라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글라우디오. 아까 글라우디오 한번 나왔죠. 나중에 뭐가 돼요? 황제, 로마의 4대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이 글라우디오였는데 어렸을 때 로마에서 자랄 때 이 글라우디오와 함께 친구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리스토블로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후광을 힘입어서 어렸을 때 친구니까 그 황제의 후광을 힘입어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헤롯 대왕 그가 아들이 있고 그 이제 손자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로마가 통치를 하는데 분봉왕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평범하게 사는 길을 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립니다. 헤롯 왕의 손자라는 것까지는 팩트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갈려요. 근데 역사적인 자료로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특히 본문에서 바울이 이 아리스토블로 개인에게 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리스토블로의 뭐라고요? 권속에게 문하나라. 여러분 권속이 뭡니까? 그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식솔들. 그러니까 식솔이라 하면 좋겠네요. 아리스토블로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리스토블로 개인에게 지금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로 집에 사는 다른 가족들, 그 식솔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했어요. 즉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블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래서 18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당대에 많은 아리스토블로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와 같은 캐릭터는 모든 시대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어디에 계십니까? 아리스토블로스. 그게 당신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은 회개하지 않은 이 로마인과 같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은 주님을 알았지요. 저는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좋은 말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신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보내시지만 당신에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계십니까? 아리스토블로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리스토블로,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노예들에게도 자상했던 사람, 권력욕이 없고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비극입니다. 가장 치명. 딴 거 다 존경받고 명예롭고 다 좋아도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에요. 영혼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만군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충성하는 아리스도블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루포입니다. 루포.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루포. 13절입니다. 루포. 여기 나오는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동일 인물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바 있는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이죠. 그 사람은 루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낚시질에 넘어왔군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순간 반응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반사로.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바 있는 그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죠. 시몬.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 시몬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머리에는 그 이런 막 그 아카시아 팔레스타인 그 아카시아 나무의 이런 그 가시, 그 가시관, 등은 살점이 다 떨어지는 그런 채찍질을 맞으셨죠.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려서 어떻게 돼요? 완전 기진맥진한 거죠. 정신도 어지럽고 십자가 행렬이 매우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그 골고다까지 데리고 이게 사형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군중들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딱 찍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거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복음서에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루포입니다. 루포. 바울은 루포를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강제로 십자가를 진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에 택하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명성 때문에 루포는 더욱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루포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연히 친구 따라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초청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인정받는 루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루포의 어머니에게 사도 바울은 한때 돌봄을 입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의 루포의 어머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내 어머니. 저도 우리 중앙침례교회에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젊은 성도들에게도 어머니 같은 분들입니다.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신 분들, 그렇게 항상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젊음보다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학위보다 명예롭고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귀한 성도들에 의해서 건설되고 지금까지 2000년은 지금에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은 주님으로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세상을 크게 들썩이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며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동역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변함없이 신뢰하고 따라주는 귀한 동역자들이 많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어느 목회자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제가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후원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목회 철학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헌신된 귀한 평신도 동역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